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일상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그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테스트해 봤습니다. 그가 인생이 선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은 제대로 된 인생이라면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물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모든 철학자들이 수천 년을 거쳐서 물어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 대답이 쾌락에 있다, 즐거움이 있다, 기쁨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주제로 정해놓고 정말 이것이 인생들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경험하고 보니까 무의미한 일이었더라, 헛된 것이었더라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심지어는 웃기 위해서, 웃음을 위해서 수많은 일을 시도해 보았지만 그것도 미친 짓이었고, 부귀와 영화를 노리는 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민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마침내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저 멀리 파랑새로 꾀꼬리로 손에 잡히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삶의 주변에 널려져 있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땀 흘려 열심히 우리 주어진 삶을 사는 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비밀임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탐욕을 버리고 일상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먹고 마시고 또 즐거움을 찾는 그 행복을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일상의 삶에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고 하는 이 말씀도 동일하게 일맥상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의 상황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특별한 곳에서 뭔가 커야 되고 많아야 되고 특별한 것일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고 내 지금의 상황이 가장 행복한 상황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사람, 그런 가진 사람에게만 행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돈 많은 사람만, 높은 사람만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필경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들의 하나님일 뿐일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나는 부자와 높은 사람의 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널려져 있는 주님이 주신 이 복을 찾고 누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먼 것에 잡히지 않는 탐욕을 인생의 목표로 하고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복을 일상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도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뭔가 많고 크고 굉장한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일상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특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일상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걸 드려야 되고 어마어마한 걸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남다른 행동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바다의 용왕님을 특별하게 감동시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가지고는 안 되고 공양미 300석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300석이라고 하면 한 가마에 한 20만 원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6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도 그 정도는 드려야 용왕님이 좀 눈을 껌쩍하실까 하지 조금 드려가지고는 끄떡도 안 하실 거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가가 살던 시절에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 그렇습니다. 현시가로 300만 원, 400만 원 이상 가는 그 송아지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심청이 했던 생각이나 다름이 없죠. 또 미가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마다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천천의 수양 만만의 이 기름,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식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이런 결단이 아마 우리가 심청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독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독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뭐라고 교독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했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금덩어리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겠는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송아지를 드리면 송아지 고기를 잡수시겠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마음이 형식적이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거나 의무적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남다른 것, 특별한 것, 어마어마한 것을 드려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고 오해일 것입니다.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놀랍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정의를 행하거나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부정을 행하고 권모술수를 행하고 그리고 착취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과 부정,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면 정의를 이루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자를 사랑한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아니다. 행복이 너희들의 일상의 삶에 널려져 있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원하고 최고로 원하는 건 뭔 줄 아느냐?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셨어도 우리는 그걸 했어야 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겸손히 그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 정말 사람의 마음을 꽉 채워주는 사랑은 여러분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선물로 목걸이를 선물로 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기만 해도 행복한 것. 여러분 그게 진실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망가지다 보니까 순수한 사랑보다는 돈이나 지위나 학위나 인물이 더 요구되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태국이나 아프리카에 가면 여러분 놀랍게도 검정색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본 것 중에 기이한 것 중에 하나는 검정 색깔의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한 대라도 보이면 괜찮은데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검정색을 싫어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요 태어날 때 흰색 피부만 가지고 태어나도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습니다. 시집갈 때 지참금을 10배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0배입니다. 10배. 그렇죠? 태국 같은 나라만 해도 흰 피부를 가진 처녀들이 훨씬 더 지참금을 많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일상의 삶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서 땀 흘릴 때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평범하게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소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셔도 우리가 들어야 했을 텐데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일상의 삶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그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 자체를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의 포인트를 함께 두길 원합니다. 일상의 삶의 행복이 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일상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이것이 곧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의 삶 속에 널려진 행복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 널려진 행복을 찾는 길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는데 12제자를 왜 뽑으셨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일 시키려고 뽑으셨구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제자들을 뽑아서 제자들에게 일 시키려고 제자들을 뽑으셨구나. 이렇게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으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12사람을 세우신 이유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뽑으신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일하는 것은 2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1차적인 목적은 제자들과 그저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우리가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잘못하면 행한다는 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뭔가 행동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까지 생각이 될 텐데 영어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To walk 그랬습니다. To walk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To walk humbly 겸손하게 with you God 하나님과 함께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문자를 써서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동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모델이 2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300년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셨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호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에녹을 소개할 때 에녹은 walked with God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얘기할 때 이것이 노아에 대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He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살아야 되는데, 이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길을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갈 때 두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닥쳐집니다. 강도를 만나든 또는 갈림길을 만나든 수많은 어려움이나 또는 과제들을 만나게 되면 두 사람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의논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사실은 내가 이런 마음인데 이러면 어떨까, 그러면서 두 사람이 또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함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 각자가 가진 그 능력과 지혜와 지식들을 함께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과제를 성취해 나가는 것이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닥쳐지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를 성취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가장 사모하는 규절이 바로 이 규절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책상 위에다가 이 규절을 정가운데, 그 유리판 정가운데다 껴놓고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다윗의 능력을 가지고 그의 지혜를 가지고 그가 점점 강성해져 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점점 강성해 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전쟁이든 그것이 어떤 위기를 만나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위기와 그 문제와 그 전쟁과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풀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문제를 함께 풀어나갔습니까?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시기를 해서 전쟁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서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때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 올리냐면 사무엘하 5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이게 우스운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을 시도해서 전쟁을 계획하고 전쟁을 시도해서 어느 나라를 쳐들어간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어느 나라를 쳐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쳐들어갈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계획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났습니다. 우린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이미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뭘 기도합니까?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빨리 막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순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기도할 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빨리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군대를 동원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하는 일을 먼저 명령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갈까요? 여러분, 이거 왜 묻습니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서 칠까요? 그러면 올라가서 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실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로 승리를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용기를 내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이지만 전쟁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부부의 갈등이든지 또는 물질적인 문제든지 또는 부모와 자녀의 문제든지 또는 직장 안에서의 문제든지 또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지혜를 간구할 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하시겠는지를 물을 때 주님께서 내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인지를 물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 20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5장 20절 다윗이 바알브라심이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른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성공이 이와 같은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인생길을 하나님과 걸었습니까? 그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두 번째이든 열 번째이든 그것이 몇 번이든 관계없이 그는 매 사건마다 겸손히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이렇게 묻고 함께 의논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어난 전쟁의 얘기가 바로 이어서 이들이 블레셋 대군이 돌아가서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대단한 결심을 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다윗이 교만해서 그냥 바로 쳐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왜냐하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번에는 정면 도전을 하지 말고 뽕나무 나무 밑에 매복하고 있어라. 숨어 있어라.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와서 공격을 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나가서 치겠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앞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함께 의논할 때 한 사람이 내가 먼저 나가서 처리할 테니까 넌 뒤에서 기다렸다가 그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자 그때 나가서 싸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래서 승리는 다윗에게 안겨주시는 놀라운 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승리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버렸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취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 싫어하는 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든 여호사밧이든 아사 왕이든 요시야 왕이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모든 왕들은 하나같이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찾아올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전쟁과 위기가 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합군들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젖먹이까지 다 동원해서 금식하며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던지면 받는 사람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과 의논하게 되자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고 하나님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사상자를 내지 아니하고 그들의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3일이나 걸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예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으나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그들은 한 사람도 사상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적의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편지를 성전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그걸 보여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나가 싸우셔서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작고 큰 일들을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걸 의미합니다.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의식이 되고 호흡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과 야곱은 따로따로 사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줄 몰랐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그와 함께 쏟아 부어주셨지만 야곱은 전혀 모르고 자기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방법대로 살 때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출생부터 우리가 이해가 따라가야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까?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근데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누굽니까? 우리 학생부가 대답해 보죠. 야곱의 아버지 누구예요? 이삭이죠? 여러분,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금이야 오기야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외롭게 자랐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빨리 장가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능력하든지 아니면 여자가 없든지 그가 장가를 늦도록 못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종을 시켜 주선을 해서 며느리를 구해옵니다. 그게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40살에 장가를 갑니다. 여러분, 40살에 장가를 갔는데 그 선조들을 보면 모두 30대 전후해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40살에 결혼했으니 늦었죠. 늦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마음이 메말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별 생각 다 했을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도 아버지처럼 100살에 아기 주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도 했을 만합니다. 여러분, 결혼 후 20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없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더구나 자기는 독자로 자라났는데. 그러니까 그는 많은 자녀 두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정반대로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정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자 기도를 너무 세게 했는지 이번엔 쌍둥이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부인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입니다. 근데 이번에 리브가는 또 이상한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운다는 겁니다. 엄마들은 그걸 아나 봐요. 그 쌍둥이가 속에서 싸우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발길질을 좀 다른 방법으로 발길질을 했든지. 근데 아마 인류상 어떤 엄마도 하지 않은 이번엔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배 안이 이상합니다. 이 둘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 된 노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죠. 놀라운 기도 응답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쪽 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핏줄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경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00살 때 아기를 주십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핏줄, 그 핏줄을 통해서 장자 상속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장자의 상속이 계승이 되고 계승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므로 장자로 태어나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그 아직 생명체가 다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서 무슨 장자 상속권을 알고 그걸로 싸우겠느냐 하겠지만, 그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뱃속에서 둘이 서로 싸우는 것은 장자가 되려고 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차전의 결과는 누가 이겼습니까? 육신적으로 강했던 에서가 이겼습니다. 에서는 온몸에 불이 붉고 그리고 온몸에 털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성다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에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해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게 야곱입니다. 그러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지만 차자는 차자죠. 우선 장자가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그가 뒤집어 놓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죠? 팥죽 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먹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후려 패는 건 이건 제일 야비한 짓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걸 가지고 장난을 합니까? 산중에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배고픈 그 형 에서를 장자 상속권을 내놓으면 팥죽 주겠다고. 여러분, 꼬드기는 이 야곱은 아주 심리적으로 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복기도는 어떻게 가로챕니까? 그건 거의 사기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와 공모를 해서 팔에 어린 양의 그 털을 두르고 그리고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축복기도를 가로채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 이런 권모술수, 이런 수단과 방법을 찾지 않는 방법, 그 삶, 그게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형 에서가 찌꺼지라도 달라고 나머지로 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그 에서를 이삭이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한이 됐겠습니까? 아버지가 눈만 감으면 내 손에 죽었다고 벼르고 있는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출행량을 칩니다. 그게 삼촌의 집으로 가는 거죠. 삼촌의 집으로 가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모하게 되고 그 딸을 사모하게 되고 그를 위해 7년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서 마침내 결혼식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레아하고 언니하고 바뀌었죠. 그래서 또 7년 동안 일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속임수를 또 당하는 겁니다. 삼촌에게 당하는 거죠. 7년 봉사했어요. 또 7년을 봉사해요. 그게 야곱의 삶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나는 삼촌네 집안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주고 나는 뭐가 됩니까? 난 빈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가 야곱이 어떻게 그 재산을 끌어모읍니까? 그래서 삼촌 라반과 더불어 협의를 하고 양과 염소, 소들 중에서 얼룩무늬 있거나 검정색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내 거다. 그래서 분류를 합니다. 얼룩점이 있는 것을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양이 물 먹으러 오면 점 있는 양을 낳게 하기 위해서 또 꾀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삼촌 라반이 화가 나고 그래서 그 품값을 주기로 한 것을 10번이나 번복하는 결과가 생기는데, 왜 10번이나 번복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삼촌도 억울하죠. 당하기 싫다는 거죠. 하도 꾀를 쓰니까. 그래서 삼촌이 10번이나 그걸 번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자식들과 더불어 갈등이 생기게 되니까 야반도주를 합니다. 인간이 못할 짓이 야반도주죠. 자기가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여러분, 야반도주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삼촌 집에 올 때는 어떻게 왔어요? 20년 전에 올 때는 빈털터리였어요. 빈털터리로 온 그가 야곱의 그 삼촌의 딸 두 딸을 차지하고 종들을 차지하고 자식이 11하나 낳았고 그리고 재산이 떼를 이루었어요. 그랬는데 야반도주를 해요?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 야곱을 가만 안 놔두겠다고 쫓아서 일주일 만에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야곱의 잘못을 따지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라반이 그냥 새기고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뭡니까? 남은 과제는 형 에서를 만나는 길인데 형 에서를 만날 때 찔리죠. 그래서 수백 마리의 양들과 염소를 구해가지고 먼저 뇌물로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에서가 안 받죠. 안 받고 몇 명을 데리고 옵니까?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옵니다.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400명이 장정들이 왜 오겠습니까? 철천지 원수를 때려잡겠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또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습니까? 먼저 뇌물을 보냈죠. 그 다음에 방법으로는 맨 1차에는 종들, 그러니까 실바와 또 누굽니까? 실바와 빨리 좀 가르쳐줘 보세요. 실바와 누구?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비라, 예. 비라와 실바와 자녀들을 1진으로 보내고, 제2진은 자기가 덜 사랑하는 레아와 가족들을 보내고, 그리고 3진은 자기가 아끼는 라헬과 그 자녀들을 3진으로 남기고, 그리고 자기는 떠나지도 않아요. 강을 건너 보내고 자기는 떠나지도, 강 건너 가지도 않고 약복강 강변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죽을 지경인데 어쩜 좋겠냐고 기도하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야곱이에요. 자,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오다가 지금 야곱이 어떻게 오고 있어요? 그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쳐서 지금 쩔뚝쩔뚝 걷고 있죠. 야곱이 먼 발치에서 형을 보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서 7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걸어오는데 쩔뚝쩔뚝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보여요? 측은하게 보이죠? 자기는 야곱이 대단하게 되고 늠름하고 그래야 뭐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쩔뚝쩔뚝 걷고 오는 그 야곱이 갑자기 불쌍해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죠. 그래서 극적인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리던 자기 편이던 어머니, 이미 어머니를 만나러 갔을 땐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여러분, 그게 야곱의 생애예요. 평생 속이고 살았어요. 평생 자기 방법대로 살았어요. 평생 권모술수를 썼어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당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당합니까? 그 자식, 자기 몸으로 난 자식 10명의 자식들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요셉을 미디안 사람에게 팔아넘기고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거짓말로 얘기를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서 시침을 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하고도 떨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를 생각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길 그렇게 사모해서 복도 받았어요. 복도 받았지만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러나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고난과 갈등과 아픔과 이런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야곱이 스스로 고백을 했죠. 130년을 살고 난 다음에 바로왕을 만나서 내 인생 130을 살기는 했는데 다 고생한 것밖에 없다고. 여러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 꿈에 아주 참 옆으로 누워서 쪼그리고 잠을 청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한 그는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때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데,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데 여러분의 문제에 주님이 아파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걸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혼자만 고민하고 여러분 혼자만 두렵고 떨리고 아프고 괴롭고 낙심되고 다 때려치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아닙니까? 그런 야곱 곁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불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걸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걸 내가 못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되 여러분이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주님을 찾아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원이어 바이블을 비롯해서 여러분 성경 읽는 일, 암송하는 일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캐치하게 되고 늘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늘 느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증명을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공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머리를 맑게 하시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엄마가 옆에서 부채질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해 보십시오. 나이가 어린 중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인생 사는 게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행복을 맛보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